오늘 나눌 주제는 축복의 잔을 마셨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 그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또 성찬의 결과는 어떤 것들인가, 그것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75문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75문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리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언덕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성찬이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자, 라고 묻고 있죠. 그 답 부분은 좀 길더라고요. 오늘 나는 답들이 좀 길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같이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떼신 떡을 먹고 주신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은 나를 위하여 제공되었고 십자가에서 찢기셨으며 또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목회자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자, 좀 긴데요. 우리 정리를 할 거야. 한마디로 이 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을 누가 명령하셨느냐, 그리고 그 성찬 가운데 함께 주어진 약속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묻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과 그 약속의 그 성경 구절이, 이 모든 것을 답해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성찬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 하잖아요. 또 최근에도 이제 주일에 성찬식을 했는데,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근거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성찬을 명령하셨는데, 그건 주님은 왜 이 성찬을 명령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성찬을 명령하신 이유는요,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기념해라, 기념해라.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기념하라는 이 말의 뜻은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이 찢겨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찢겨짐과 피 흘림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다른 것 기억하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 구속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과 함께 약속이 주어졌는데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이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자,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마치 있는 것처럼 막 여러분 드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제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 드디어 미쳤구나. 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성찬은 해야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을 먹고 마시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떡과 잔을 눈으로 분명히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보혈도 영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영적으로 우리는 육적으로 육의 눈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보죠.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또 피 흘리심도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과 영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눈에 이제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죠.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어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뜨고 싶어, 좀 뜨고 싶어. 이제 눈은 잘 안 보이면 안과 가면 되지만, 영적인 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령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보게 해주시고, 이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찢겨진 삶과 흘리신 보혈도 우리를 영적으로 이 성찬 가운데 참여하는 그 동안에 그 예식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찬을 참여할 때도 기도해야 되죠. 내 눈앞에 떡과 포도주가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주님 영적으로도 제 눈이 뜨여지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찢겨짐과 피 흘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성찬을 통해서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될 것을 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성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성숙한 사람으로 이르게 될 것을 이 약속해 주고 계시죠. 자, 성찬은 정말 감사해요. 그죠? 떡과 포도주를 실제적으로 먹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의 양식을 같이 먹는 거야. 영적으로 먹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저녁 다 드시고 오셨죠. 저녁 식사를 안 하면 아마 많이 시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찬송을 해도 막 기운이 없고, 막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운이 없고, 요즘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좀 달라진 게 있으면 아침에 유독 배가 고프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고 하니까 크게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막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막 인도하다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막 이렇게 많이 이제 쓰이다 보니까 집에 가면요 막 배고파요. 평상시 이만큼 먹었으면 요즘에는 막 더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 육은요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육이 건강하게 되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영의 양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또 먹어야 돼요. 그게 은혜죠. 말씀 먹고 은혜 먹고 기도 먹고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영육 간에 강건하셨으면 좋겠어요. 육도 강건해야 되지만 동시에
영도 강건하시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함 속에, 영육의 강건함 속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기도에 인도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기운이 없어 보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막 해서 새벽부터 막 금요일 저녁까지 막 달렸잖아요. 그냥 열심히 달려갔더니 저도 이제 막 에너지가 방전됐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또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기운 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더 밥을 많이 먹어서 육적으로도 강건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은혜를 먹고 그래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만 강건한 것이 아니고 영혼도 함께 강건하기를. 자, 76문 볼까요? 76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죠. 답부분은 우리 같이 또 천천히 또 읽어가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로써 죄의 용서함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비록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살 중의 살이요 주의 뼈 중의 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되듯이 한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답부분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또 성경 구절, 또 한 구절 읽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의미와 결과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의미, 즉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이죠. 바로 영생을 가졌고, 즉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죄 용서함과 영생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야.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였고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말이 자녀지 죄의 노예처럼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옆에 분하고 있어봐요. 당신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 돈 많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끝이 다르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그럼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데, 다 멸망하는데, 다 심판받는데,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제 갖고 있던 의미는 바로 그것이죠. 영생을 가졌고, 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뜻한다는 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는 한 몸임을. 그래서 오늘 이제 답에도 나오죠. 우리는 주의 살 중에 살이요 주의 뼈 중에 뼈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의 뜻은 그만큼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음을, 그만큼 가까웠음을 뜻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주의 살 중에 살이요 주의 뼈 중에 뼈인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천국 가도 예수님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늘 예수님 막 붙어 다니고, 늘 예수님 따라다니고 막 그랬던 분들은 천국 가서도 예수님 옆에 늘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림자처럼 막 졸졸졸 따라다닐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거리두기 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천국 가서도 거리두기 하실 것 같아요. 천국 가는데도 대면하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 바라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도,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예수님과 가까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의미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도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큰 결과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지문에는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또 가장 온전한 그런 성도의 모습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완전히 그 영혼을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았죠. 이 죄가 우리를 지시하는 대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를 끌려다녔어요. 지지. 똥인지 죄송해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제일 시궁창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좋다고 막 웃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착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게 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모습이, 그 경건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성령이 마음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지 않을까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계신가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령의 통제권 밖에 계신가요? 바라기는 늘 성령에 우리가 끌려다녔으면 좋겠어요.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늘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성령님이 가라 그럼 가고 와라 그럼 와고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고 전도해라 그럼 전도하고 이거 얼마나 복된 삶일까? 저는 간절한 소원이 그거예요. 늘 성령의 이끌림 받는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가.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들한테, 목사들한테 가장 큰 욕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최고의 모독이래요. 근데 진짜 맞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늘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야 그 마음 가지고 그 깨달음 가지고 제가 목회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도 그거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성령님이 지배하셔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자.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77문. 떼어진 떡을 먹고 주어진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써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겠다는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자, 답부분, 이 답이 좀 길어요. 또 생각하면서 천천히 또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사도 바울에 의해 반복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이 어디에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주의 성찬 안에서, 즉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잔이야. 축복의 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왜 축복의 잔이라고 부르는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축복의 잔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축복의 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생각해보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를 축복해주는 그런 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잔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의 잔인 거예요. 그 잔은 보통 잔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보혈은 보통 보혈이 아니거든요. 보통 피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씻겨주는 보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이 보혈이 이 잔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잔을 먹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요?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잔은 축복의 잔이니까요. 이 축복의 잔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널찍고 큰 복이 이 축복의 잔을 마시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와, 이 복이 몇 가지예요. 이 복이 쏟아지네요. 막 쏟아지지 않아요? 축복의 잔을 마셨을 뿐인데, 와, 먹자마자 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의 잔을 마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혹시 못 드신 분 계세요? 성찬 때도 늘 이제 성찬 우리 지침서에 보면 표준 이제 지침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항상 질문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다 체크하죠. 떡을 받으셨는데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진짜 이제 성찬 중에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마시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죠. 이 축복의 잔은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찬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축복의 잔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의 잔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축복의 잔을 마셨죠. 뭐 꼭 포도주를 먹어야 뭐 눈에 보이는 뭐 이게 뭐 축복의 잔, 예수님의 피를 진짜 먹어야 그래야 뭐 우리가 제일 시킴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시킴을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말끔히 씻겨지고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우리의 영은 이전의 영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영이에요. 새로운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도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정말 거룩한 이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몸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잔을 또 축복의 떡을 먹고 또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또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그냥 입술의 감사로 그냥 마음의 심정적인 감사로 끝나서 되겠느냐? 그게 감사냐? 그게 감사일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삶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그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참된 감사란 마음의 감사가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야. 그 삶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늘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래서 늘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그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의 그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감사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와, 우리는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잔을 마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의 잔이 되어야 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작은 목자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만큼 정말 멋지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